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겨져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 놓으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구원의 계획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액세서리일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의 중심, 신념, 신앙, 나의 삶의 가장 정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의 중심에 있으니까 내 언행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의 행동은 이상하게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신 외식하는 자와 같은 삶이죠. 마음에는 없는 거룩한 신실함을 억지로 살아내려는 앞뒤가 다른 언행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간 베드로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걷게 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의 핏부린 이 길을 살아내면서 구원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인생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예수의 피 뿌린 그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11,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앞서 계속해서 등장시켰던 단어 나그네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이기에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 그게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또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될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잠깐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을 때 쓰고 쓸모가 없으면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란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제어하라.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 땅의 것을 하나만 붙잡고 평생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어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소유의 무념무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위치를 가진 인간이라는 그 포지션을 살아내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어하라, 다른 말로 다스려야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과 말씀과 뜻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저러한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이러한 감정들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죄라는 것을
우리가 또는 본능, 욕구라는 것들을 또는 우리의 죄성에 의지하고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어하고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그네는요, 목마르다고 우물을 파지 않아요. 지금 잠깐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의 물만 얻으면 다시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우물을 판다면, 그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그것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겉모습만 신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잠깐 쓰고 또 떠나야 되는 자로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산일 수 있고요,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요, 그것이 다른 어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원하게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를 만드시고 구하시고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걷다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사용한다라고까지 베드로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미련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뿌리 박으려면 더 단단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떠날 사람처럼 너무나 가볍게 살아가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 끝날이 오면은 이 위치가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아, 저 신자들이 왜 가볍게 사는지 알겠다. 저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으려고 했구나. 이 땅은 망할 것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빛과 소금, 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나의 정욕과 욕심과 죄를,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을 사용하실 텐데요, 그 제어의 삶에 대해서 13,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땅에서 외국인이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신자는 이 땅의 제도와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왜냐하면 총독이나 왕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신자가 이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통치자들 중에 악한 통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신자는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을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통치자 아래서 선한 삶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통치자 아래서 선한 삶은 더 높여질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를 안에서 선한 삶이라면 잠시 잠깐 고통과 고난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세를 다시 바로 잡으실 날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통치자 아래서가 아니라 내가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선한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통치자 아래서도 자유해집니다. 나의 목적지는 통치자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순리대로 따라서 하나님 만드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순리를 따라서 섬김과 사랑과 낮은 자로서의 그 순리를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자유한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16, 17절에 이렇게 말해줘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신자들에게 종이 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역사를 따라서 세상의 선한 삶, 하늘의 삶,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는 종이 되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신자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마음의 자유를 더 누리면 누릴수록 종이 될 줄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것은 결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자발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 자유,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걸 해결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줄 것이고 그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종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섬김의 종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섬김의 순리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판단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이 세상에 섬기고 사랑하는 데 종이 되기를 우리가 담대하게 그 종이 되기 위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천국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지, 섬김의 자발적인 선한 삶을 살아낼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또는 우리가 그러한 자발적인 용기와 결단이 없어 고민하는 성도님이 계실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뿌리 박으려고 했던 우리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결단과 용기, 희생,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러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